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일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된 자와 그 이름이 잊혀진 자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이름을 또 기억해 주시는지 함께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마음이 또 부담이 되고 좀 짓눌리고 좀 그런 버든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들린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수용적으로 좀 더 주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이 말씀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3장에서 이제 루시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청혼을 하죠.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었죠? 맞추신 분은 제가 혹시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하신 분은 제가 10,000원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네,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에 관한 율법을 다시 설명드리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됐을 때 형제나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되찾아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율법이었습니다. 무르다가 되찾아주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 그 가문의 남자가 다 죽어서 이제 미망인만 남았을 경우에는 이 기업 물의자 형제나 친척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되찾아온 그 땅을 자기 이름이 아닌 이 아이 앞으로 해서 죽은 자의 이름과 그 가문과 기업이, 그 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그 당시 약한 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였던 것이죠. 본문 3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반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적혀 있죠. 지금 나오미가 이제 생계 위협 앞에서 그 가문의 땅, 그 엘리멜렉의 땅, 자기 남편의 땅이죠. 죽은 남편의 땅, 그 가문의 땅을 팔려고 했던 상황이었으며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의자 고엘의 책임을 다해서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땅을 되찾아 주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네요. 자기보다 앞선 순위인 넘버1 기업 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물의자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성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성문. 당시 성문은 재판이나 법적 판결을 내리던 공적인 장소였어요. 지금 보아스가 이 공적인 장소인 성문에 갔다는 것은 룻과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의 기업 물의자가 되어주는 이 일을 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단판 지으려고 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공적인 재판을 진행하죠. 1절 말씀해 보니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요. 허겁지겁 긴급하게 올라갑니다. 마침 그때 기업 물을 1순위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그 친족이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필 그 타이밍에 넘버1 기업 물의자도 성문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치밀하게 이 장소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 눈에 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눈에 보이니까 불렀겠죠. 보아스가. 근데 재밌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아무개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펠로이 알모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모든 사람의 이름의 실명이 다 등장해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적은 죽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죽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던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무려 넘버원인 기업물의자, 그러니까 당시 베들레헴 땅에서 완전 유력한 존재였고 막 부유한 존재였어요. 굉장히 잘 나갔을 그의 존재가, 그의 이름이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 왜 이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룻기의 저자가 룻기를 기록할 때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셨던 하나님이 이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물어야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재판 장소의 성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첫 번째로 유력한 친족이니 네가 너의 소유로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줄 의향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의향이 있으면 땅을 사서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라. 네가 고엘을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네가 감당해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선뜻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물을게 라고 말해요. 내가 고엘 할게.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고엘의 책임, 나도 그 율법 알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지켜야지. 내가 내 돈으로 그 땅도 찾아오고 나오미의 남은 인생도 책임질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른다는 명분을 댔으나 그 속마음은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데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지불한 땅값을 변제하고 늙은 과부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데 충분할 것이기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되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고스란히 내 소유가 될 테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보아스도 이 아무개의 속마음, 그 욕심을 꿰뚫어 봤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젠틀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풀어 설명해 볼게요. 네가 지금 그 재산에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 그녀와 결혼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돼. 그 아들에게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 그 땅을 상속해 줘야 돼. 즉 너는 이 땅을 되찾아오는데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너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 말론의 이름과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야. 즉 너의 이름은 안 남아. 너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이 설명을 듣고 이 아무개의 마음이 착잡해졌겠죠.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온통 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땅을 상속해 하는 것까지는, 그런 희생까지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무개 씨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더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물을게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손 뺀 겁니다. 발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보아스 앞에서 그의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 이스라엘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동생이죠. 형의 남동생이죠. 이 시동생이 미망인 형수와 결혼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거부할 때에는 형수가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발이 벗겨진 자는 죽을 때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뭘 들어야 했냐면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기적인 자라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무개의 행동은 어때요? 비록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었다고는 하나 미망인에 의해서 신발이 벗겨지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굉장히 급하게 막 신을 벗어요. 자기가 벗는다고요. 마치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제 이제 순장들이랑 나누는데 민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찌질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흑의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는지 찾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정황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고엘, 기업물을 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아무개라는 인물과 대단히 비슷한 신약의 한 인물을 레퍼런스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교사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라고 물으시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율법교사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말 명쾌한 대답을 주님께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라고 답하시는데, 그러자 율법교사가 선을 좀 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게 보이기 위해 물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질문했던 그 영생, 구원,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고 있는 의로운 자인데, 나 의인인데 이렇게 의롭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나를 이 예수라는 선생이 알아볼까? 알아본다면 나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해 주시겠지? 이 자기 의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정말 그는 자기가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이 율법교사는 과연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여겼을까요? 남의 것을 훔친 자도 이웃이라고 여겨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 아니 그보다 좀 더 가까운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이라 여기며 존중했을까요?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과 조건과 환경, 수준과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을 이웃이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끼리끼리 뭉쳐 있었다고요. 아마 율법교사도 어느 유대인들처럼 정작 이웃으로 여겨야 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채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이제 그 사람을 버리고 갔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을 습격하는 강도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도 아니었어요.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 아무도 모르게 변사체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져 있는 그 옆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세 사람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혹시 누구죠? 그 세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똑똑합니다. 역시 주일학교 잘 다니셨어요. 자, 처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만 정성을 다해 그를 돌봐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피해갔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즉 제사를 집례할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당시 정결법에 뭐가 있었냐면 시체를 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결 규례가 있었는데 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가 죽은 자이면, 시체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 정결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지나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종교적인 그 의무를 다했다라는 사실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모습.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 성공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는 답을 말하죠.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하시며 이야기가 끝나요. 물론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구원, 영생의 조건으로 선행이나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자신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정말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도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그어두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면 너의 이웃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네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이 영생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부유하게 느껴지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보다 저 영원한 나라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다가오는지, 그 나라가 진짜 너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지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다운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도전하신 것이란 말이죠. 제가 갑자기 룻기에서 이름도 없는 펠로이 알모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왜 율법교사를 레퍼런스로 꺼냈을까요? 이 율법교사와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가 사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이들에게 하나님이란 그저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 이 땅에서의 성공,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며, 그를 믿는 자가 얻는 구원은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게 배 따숩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 미리 챙겨놓는 티켓일 뿐이죠. 구원을 딱 그 정도의 가치로만 여기니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열매가 안 보여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과 희생과 포기와 나눔이 없고요. 자기가 그어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거나 국률여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이 아무개를 보세요. 이기적인 욕심에 기업물의 자가 되려고 했다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바로 발을 빼잖아요. 기업물의 자의 고엘의 책임을 바로 포기해버리죠. 이들의 모습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한 거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안락과 풍요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수많은 세속적인 종교인들을 비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그 깊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보아스라는 이 세 글자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대조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룻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정서상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 고엘의 의무를 담당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땅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죽은 말론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자기에게 남을 것이 없어요. 자기 재산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손해만 되는 희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나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생명 하나 구원해 내시려고 어떤 낭비를 했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본문 속 보아스는 왜 이렇게 손해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소유보다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인생에 이 구원의 삶이 정작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나라를 봤던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끌어당겨 와서 그 나라의 가치와 문화와 삶의 양식들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나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경계를 허물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끼어들죠.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나라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하는 청년들, 그 어르신들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우고 오신 거예요. 귀한 일 하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삶만은 추구하지 않죠. 나뿐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조건과 환경과 수준과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만 딱 내 이웃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막론하고 내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 나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와 동행하며 그가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는 삶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고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신자 중에 종순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종순일 씨, 1900년대에 이 종순일 씨라고 하는 분이 광화도 홍익교회 교인이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그 당시 말씀을 알고 배우는 그 깊이나 해석하는 정도가 굉장히 얕았겠죠. 체계적이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분이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 자기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1900년에 태어나신 사람 없죠? 잠 깨십시오. 없을 겁니다. 1900년 6월 6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어요. 이 기사가. 제가 그냥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좀 옛날 말이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강화 홍익교회 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10,000,000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불을 태웠다는 말이죠. 탕감하여 줌을 입은 그들이 크게 감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이게 1900년도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오늘 나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 탕감해 주십시오, 안 갚아도 되라고 말해주세요. 종순일 씨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던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교회 구석구석 또 청년부에서 내가 섬길 부분이 눈에 보이시거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기꺼이 또 내가 섬길 부분에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대학생 영성반을 개강했는데 이제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벌금을 걷고 회비를 걷고 좀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총무를 정하는데요. 저도 이 청년에게 총무를 맡기면서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출석부를 만들고 이번 주 과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일을 스스로 이제 자기가 창조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걸 보니까 고마워가지고 진짜 귀찮을 수 있는데 마음 다해서 섬겨줘서 고맙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오히려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시켜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즐거이 나를 던지는 그 헌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삶의 자리에 가서는 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과감히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손해와 희생들도 선택할 수 있기를, 더하여 기꺼이 좀 더 나아가자면 내 주위에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의 편에 서고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렇게 영생을 살아내는 삶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삶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가치를 표현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헤세드, 그 작은 선대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으로 보내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 내 인생을 그곳으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 이 한 번의 단 한 번의 제 인생이 종교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진정한 가치, 그 고귀한 가치를 아는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나의 주변과 이웃에게 눈을 돌려 나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선대를 베푸는 삶에 열려있는 그런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 아무 개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어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이 종교인의 인생이 되지 않고 나옵니다.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나라의 이룩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오는 그 나라, 아버지 오다니는 그 나라,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선대와 해세를 베면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언어가 있는 그런 무대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무 개가 아니라 아버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경의 삶이 아니라 나같이 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에 의미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된 삶 이 하나의 나라를 영원해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믿고 납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을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소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소유보다 내가 이룬 그 업적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그 나라와 영생의 가치가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의미와 그 사랑의 가치가 아버지 내가 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납니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속한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순원들이 주님께 기쁘게 기억되고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이기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되라는 그런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 각 영역 속에서 타인들의 인생을 채우며 내 주변에 있는 나오미와 루세의 결핍들을 채워가며 선대와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버지 곳곳에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수원들을 항상 축복하시면서 함께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납니다. 아버지 영생의 참여와 같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기적인 사고 자기주신 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아버지 그런 나라를 돌아서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직장과 학교와 하는 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나오미와 룻들의 결핍을 채우면서 아버지 또 한 명의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보아스가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안다고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향기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 여러 주님께 돌아가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납니다.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여가여 주시고 납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을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아버지의 내가 가득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선대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타인들의 결핍을 채우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되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열매를 달 수 있게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곳곳에 흘러 퍼진 역사가 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향기 나는 인생이 원합니다. 향기 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 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납니다. 주여 아버지
성화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화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구원 그 이후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 나라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런 실력과 그런 가치와 그런 은혜들이 아버지 곳곳에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묶이고 억눌려 있고 정말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역사와 치료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시간에 정말 지체들 간에 깊이 있고 풍성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형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나의 정말 내 속마음에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와 아픔들을 나누고 그 안에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회복해주고 소명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청년부 예배와 공동체와 이후에 소그룹 시간에 그 은혜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작이다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제 예배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배 못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의 사연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묶이고 오는 자가 자유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갇힌 자가 노인과 위로를 나누며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외에 드리는 소그룹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소그룹 시간에 지체들 간에 깊이 있고 풍성한 영적 교정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정말 진실된 나눔, 정말 본질적인 내 기쁨의 영혼의 문제를 나누면서 위로해 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너를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지금 역전합니다. 서로 향한 사랑과 일으켜줌과 은혜가 있고납니다.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내 모습에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납니다. 은혜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말 이 예배 시간 안에 은혜가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모든 처음과 시작을 지금부터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금 놀라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진단을 들으시고 납니다. 우리 사이 지지 않게 하시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 깊이 담아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오니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사 그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